네, 오늘은 사사기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8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자녀들도 그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너희의 왕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그 이전에 했었던 것이죠. 신정통치에 알맞는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아시리아 4개의 도시국가 연합을 부수고 조카 롯과 소돔 및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을 구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왕이 되는 선택을 포기한 모습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멋진 고백이 바로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8장에서 읽었지만 단 한 장 넘어간 9장에서는요. 그 기드온의 멋진 고백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때 그 이름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그 뜻이요.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은근한 속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아비멜렉에서의 먼저 아비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렉은 왕이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합쳐서 읽으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기드온 스스로가 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은근히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은 8장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고 내 자녀도 그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만요. 그의 심경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일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누군가에게 침략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8장의 기드온의 고백을 기드온은 스스로 은근히 안 지켰다면요. 아비멜렉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죠. 더 이상 신정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다 죽였고요. 그렇게 왕권을 잡은 아비멜렉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요.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지만 왕권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몰락하고 말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친척지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금이 간 것이죠. 세겜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세겜은 기드온의 주 활동 지역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만이 아니라 9장 1절에 보니까 세겜에는 아비멜렉의 외갓집이었으며 그의 외삼촌과 외조부의 집안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을 역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반의 이유에 대해서 24절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직접적인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자로 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은 방관자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야망으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형제였던 70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행으로 여기셨고요. 그리고 그 포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요. 심판과 사망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심판은요, 아비멜렉을 도와서 악한 일을 도모한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요, 이스라엘 성읍 중 가장 큰 성읍이었던 세겜성을 점령한 다음에요, 세겜 망대로 도망한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인 아비멜렉은요, 그것도 양이 안 찼는지 이번엔 세겜성보다 작은 데베스를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은 데베스의 백성들은요, 데베스에 있는 가장 견고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망대마저 불사려고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한 짝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통에 맞게 되어서 아비멜렉은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신경 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맷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아비멜렉은요, 죽어가는 순간에 여인에게 죽었다는 이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의 병기 잡은 소년에게 죽여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비멜렉의 불명예는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깨진 것이 사실 이미 불명예였습니다. 여인에게 죽은 것 따위가 불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며 나를 위해 다른 형제를 상처 입히고 죽인 것 자체가 불명예인 것이죠. 다른 성읍을 공격해서 내 이속을 챙겨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것이 그의 불명예였던 것입니다. 파멜의 순서만 달랐을 뿐이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그 이유가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은밀하게, 그리고 아비멜렉은 대놓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요, 어떨 때는 경제의 원리가 앞설 때가 더 많죠. 내 명예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세상이 우습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불명예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삶의 스스로 왕이 되었는 것을 불명예로 여기며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삶의 왕을 누구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